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감과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잘못 믿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고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잘못 믿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고 살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죠? 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도록 되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봉독자가 읽어주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일대기만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이겠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큰 오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태어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채로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일대기, 이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알고 믿으라고 성경이 그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엇을 알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물음에 예수님의 일대기 정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 예수님의 일대기 정도를 우리가 알고 믿으라고 이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에 집중해서 예수를 알고 믿게 된다면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한 구절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 말씀의 근거로 의하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라는 말은 구약 성경 거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대기 정도만 우리에게 알게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것이라면 예수님의 일대기 정도를 소개하기에는 너무 큰 방대한 분량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들 가운데 오시겠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예수의 일대기 정도만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것이라면, 성경이 예수님의 일대기를 알리기에는 분량이 너무 방대해요.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무엇을 알고 믿으라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으려면 성경에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희한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다. 이걸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왔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는 많은 자기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지 못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믿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예수님의 일대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이 일대기 모르는 분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장 11절 통해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다.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백성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냐면,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일대기 정도만 믿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대기 정도를 아는 것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영접토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고,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예수를 영접해야 되느냐?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거기에 대한 답은 사도행전 5장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예수를 영접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왜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했다는 말이냐? 그 말은 결국 사도행전 5장 31절에 가보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아니했고, 그들은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는 그 주님에 대하여 임금과 구주로 영접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나의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서 죽으신 분, 다시 말하면 그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구주에 대한 신앙은 뚜렷하죠. 근데 뭐가 문제냐? 바로 이 앞에 있는 예수를 임금으로, 왕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을 임금과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임금과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은 그 예수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할 경우에는 그 왕 대신 모든 분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말이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내 목숨의 주인이 누구냐? 내 가족의 주인이 누구냐? 내 자녀의 주인이 누구냐?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내 모든 생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에 대하여 알고 믿을 것은 예수님의 일대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과 또한 예수님을 임금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그 복음을 알고 이것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임금이요, 왕이요, 이 사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의 신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직 우리의 주인으로 알고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태도요,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내 삶에, 내 생명에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아직까지 분별이 안 되면 그분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대기 정도를 알고 믿는 사람이지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조차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에 관해서 아는 정도, 동정녀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이 사건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영접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교회 굳이 오지 않아도 세상 밖의 사람들도 다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임금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어떤 믿음으로 살게 되느냐?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보세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가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권세로 돌아가고,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일대기 정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동정녀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집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진다고요? 절대 그런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생겨나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가야 돼요. 요한일서 5장 4절로부터 5절 말씀 읽어주시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믿음의 목적이 뭐냐 하면 세상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믿음 생활 왜 합니까? 이기려고. 내 안의 것을 이기려고, 환경을 이기려고, 문제를 이기려고, 환난을 이기려고, 걱정과 고민에서 이기려고, 모든 것을 이기려고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 했으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이 예수님의 일대기 정도를 믿어서 나오는 믿음이 될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종교인의 믿음을 가지고는 못 이깁니다. 신앙인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신앙인의 믿음. 그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시 말하면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모두 다 구약이 기록된 목적도 마찬가지, 신약이 기록된 목적도 마찬가지, 둘 다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서 구약과 신약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의 목적도 새 언약의 목적도 모두 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어디죠?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옛 언약을 보더라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에서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언약이 체결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를 보호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여기에 백성들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었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8절 구약에 있는 언약을 열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그 다음 보세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명히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의 응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로부터 8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그러면 분명히 보셨죠? 구약의 언약을 보셨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서두에 여러분 앞에 소개했던 성경 구절 기억납니까? 자, 누가복음 24장 27절을 자막을 다시 열어주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앞부분에 보면 제가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면 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 내용이 도대체 무슨 내용이라는 겁니까? 바로 이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의 말씀과 선지자의 글 안에 어떤 내용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한다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언약을 우리가 잘 듣고 준행하여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지금 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자기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이 자기에 관한 것이란 내용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이 되고 어떻게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그 정도의 일대기를 아는 정도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종교인의 약해 빠진 믿음을 가지고 본인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예수님의 일대기 정도를 알고 그 자그마한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려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키워가려고 성경을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하지 말고 사십시오. 성경에 이처럼 제일 처음 등장하는 구약, 옛 언약이 기록된 책에서 분명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에서 맺은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셨고, 그리고 그 백성들은 모두 다 일제히 순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 구약을 주신 목적이었다는 사실. 자, 그러면 신약은요? 새 언약은요? 구약과 다를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8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 10장 15절부터 17절까지 더 읽어주세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구약의 옛 언약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새 언약, 신약의 기록의 목적이 무언가를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신약의 새 언약은 새 언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언약은 하나님이 되겠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해주는 것이고, 신약에 와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법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가 두라? 마음에 두라. 마음에 두라.
그러면 신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일대기를 소개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신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신약을 또한 기록한 목적은 그 신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법을 마음판에 새기라, 그 이유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도 신약도 모두 다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일대기 정도를 알고 소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냐? 아니요. 구약도 신약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성장되어져야 돼요. 세상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에 둬서 우리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반드시 믿고 사는 주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와야 주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죄사함도 주시고 마침내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확인해 볼게요. 히브리 8장 8절부터 10절 말씀 다시 읽어주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보세요.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그 언약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였어요.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면 문제가 하나도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어떤 파라다이스를 꿈꾸고 교회 다니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게 언약인데,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된다고 했으니까, 그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그거는 성경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제 결론적인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믿을 것은 예수님의 일대기 정도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라는 이 사실과, 또한 예수님은 나의 임금이요 나의 왕이요 나는 그분의 백성이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요, 이러한 관계를 정확하게 맺으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고 믿으려고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믿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믿는 수준의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두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의 언약과 법을, 말씀의 법을 내 마음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백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믿음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 생겨나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시고 그런 믿음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